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가 풍성해지는 비결. 예,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감사절, 우리 세미 감사절로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고 그 감사가 넘쳐나면 결국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의 어떤 재료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도 그 복의 재료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건 결국은 나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불평, 똑같은 어떤 뭔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 하는 인생보다도 그 문제 뭐 만났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난 좋아,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렵지만 또 특별하신 나에게 인도하실 이 계획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려운 거 괜찮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거야. 이러한 것들이 감사로 점철된 삶이고 그 삶이 복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쫙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주 동안 되게 다사다난했습니다. 제 삶이.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 뭐 권면도 하고 설교도 하고 저 그래도 나름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셨답니다. 그래, 너 수고했다. 너 설교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전도도 잘하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으니 참 잘했다. 이제 이후로는 네가 설교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요, 사실 설교를 하기는 쉬운데 그 설교대로 살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 여러분 이렇게 하면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복 받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뭔가 일이 생기고 이랬을 때 섣불리 감사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주일 저녁 때부터 일이 한 가지 다 생겼어요. 이번 한 주는 내가 그래도 작정하고 감사해보자. 제가 지난 수요일 아니죠, 목금토 이렇게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삼척에 다녀왔는데 좋더구만요. 이게 날씨가 아직 뭐 이렇게 겨울 날씨가 아니라서 바닷가에다가 발 담궈도 좋고, 이 너무 좋은 날씨예요. 너무 좋은. 근데 삼척에 처음 가보니까 음식점도 그러하고 모든 정보들이 다 낯선 거예요. 특별히 음식점이 뭐 어디 뭐 아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뭐 이런 글들 보고 들어가는 게 고작일 텐데, 그것도 굉장히 복불복인 거 아시죠? 그죠? 이렇게 뭐 후기 같은 거 보고 들어가도 어떤 데는 진짜 맛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속았다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번 한 주는 하여튼간 무조건 긍정, 무조건 감사. 그래서 사실 식당에 몇 군데를 들렀는데 이 후기 보니까 좋다는 식당 몇 군데를 들렀는데 어떤 데는 진짜 좋았어요. 정말 맛집이었고 정말 좋았는데 사실 다 그렇지는 않아요. 괜히 왔다. 이 돈이면 차라리 딴 데 가서 뭐라도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작정하고 이야 맛있다, 이야 감사하다, 그래도 여기 맛집이네. 우리 아들한테 맛있지, 너 맛있다 그래. 맛있지. 여행 좋지. 다 좋겠어요. 사실 다 좋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저녁 때 차를 긁어 먹어가지고 계속 차 볼 때마다 어이구 차. 그런데도 가는 데마다 그래도 즐겁고 그래도 좋고 이번 여행 끝내주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삶을 대하니까 진짜 삶이 복되더라고요. 진짜로 삶이 넉넉하고 윤택하고. 제가 어제 저녁 때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사진 보면서 이번 여행 너무 좋았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막 너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 너무 좋은 건 아니요. 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넉넉해지고 좋은 걸로 해석하고, 안 좋지만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감사, 그래도 기뻐, 그래도 나는 여기 좋아. 이렇게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대하고 나니까 진짜로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복되다 여김을 받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소사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기쁨과 감사로 해석해내면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이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감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더욱더 열려져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사실 뭐 비결이랄 게 별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의 비결들, 조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더욱더 감사해지더라. 이 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윤택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도 남음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감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5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즉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다른 번역본,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 즉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평강이 넘쳐나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보니까 그 드라마에서 검사인데, 여자 검사인데, 이 여자 검사가 뇌물로 그 포르쉐 굉장히 뚜껑 열리는 자동차를 한 대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딱 앉아보더니 핸들도 좋고 다 좋고, 이야, 쇼바도 좋은데 마음이 불편하네. 다 편한데, 너무 편한데 마음이 불편하네. 그러더니 결국 그 선물을 반납해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여러분,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주지육림으로 일관하고 좋은 것 다 있고 누리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면 그 삶은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드라마에서 그런 걸 잘 표현하죠.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들 자기 것, 내가 가진 것을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안 뺏기려고 서로 이전 투구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내 주식 이거 안 뺏기려고 그러고 무슨 권리 이런 거 안 뺏기려고 그러고. 그 삶이 같이 한 공간에서 식사해도 전혀 사랑과 정이 없는, 마음이 불편한 어떤 식탁의 자리, 그런 삶이 반복된다면 아무리 고레등 같은 집에 살지라도 그게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물론 고레등 같은 집에 살면서 마음이 편하면 그거는 진짜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윤택하게 세상에 어떤 객관적인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평화가 없고 맨날 걱정거리고 맨날 내가 움켜쥐고 있는 떡 이것 뺏길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 삶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조건은 다 필요 없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뭐가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다 필요 없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 주 예수와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마음이 평강이 넘치면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다른 분들은 다 표정이 어두워지신 거 보니까 잘 모르겠죠? 우리 그동안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고무창 원장님 항상 하얀 옷 입고 백의의 천사처럼 이렇게 항상 선한 얼굴을 하고 계신데 고무창 원장님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항상 평안하고 평강하십니까? 그냥 이럴 때는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제가 그 다음 스토리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안 그렇던데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불편해요. 사실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 뭐 아이 아빠로도 지내고 이렇게 사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만 아니면 참 그냥 내가 진짜 목사만 아니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 얼마 전에요, 몇 주 전에 우리 아이가 태권도장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아이는 2학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1학년짜리 애가 하나 어린애가 뭐 하여튼간 걔는 거기를 막 휘젓고 다니는 애, 지가 터줏대감이요. 막 그래가지고 막 목소리도 크고 완전 지가 대장놀이 다 하는 애예요. 근데 자꾸 우리 애한테 애가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 막 얼굴도 지 맘대로 막 만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도 형인데 아무리 키가 비슷하고 그래도 형인데 자꾸 막 함부로 하고 막 일부러 불편하게 하고 조그만 게 막 괴롭히고. 예전부터 제 눈에 자꾸 보였어요. 제 예전에 좋게 얘기했습니다. 한 몇 달 전에요. 좋게, 야 그러지 마. 너 그 형한테 그러면 안 돼. 좋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태권도 심사를 보는데 제가 이제 참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러는 거야 또. 그래서 제가 막 뚜껑이 확 열렸어요. 원래는 제가 우리 애한테 야 너 있잖아 동생이 그러면 네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라고 형이 돼갖고 말해. 그것도 말을 못하냐고. 얘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내가 나섰지. 아빠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일부러 이제 우리 애를 막 혼내면서 너 엄마 너 말이야 형한테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그래도 형한테 어떻게 그러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아이도 있었지만 그 엄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저랑 이렇게 잘 알고 인사도 하고 하는 사이인데 자 그 한마디가 지금 껄쩍지근해진 거죠. 근데 어쨌든 나는 내 아들의 아빠인데, 목사고 뭐고 다 떠나서 내 아들의 아빠인데, 분노해야죠. 그럴 때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노해야죠. 그래서 막 뭐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막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 했는데 요즘은 애들은 한마디만 해도 하여튼간 막 그래. 그래가지고 집에 막 씩씩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고 설교를 또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오늘도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야 그거 말고 나한테 할 말 있지 않냐? 하나님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 하나님 그거 말고 우리 교회 전도도 잘 되게 야 너 그거 말고 진짜 해야 될 거 있지 않아? 아이 뭐야 하나님 너 뭐 나도 애 아빠인데 그럴 수 있지. 자꾸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막 화내가지고 그 상황이 불편해진 상황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의 아빠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 맞아. 근데 그 사람도 잠재적인 크리스찬인데 지금 뭐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대에 있는 사람들 언젠가 누군가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 딱 왔는데 그 사람이 눈 딱 마주쳐봐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도 네가 품어야 될 사람인데 네가 목사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다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계속 부정했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부정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 할 때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화낸 건 미안합니다.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분이 사실 이 동네 일대를 그 레이크 팰리스 일대 저 아파트 단지 일대를 거의 휘젓고 다니는 분이라 웬만해선 하루에 한 두어 번은 만나는데 희한하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놀이터에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했는데 한 번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학예에 우리 아이들이 예능 발표회를 하는데 이때는 꼭 오겠다. 이때 꼭 만나면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해야지. 딱 마침 딱 왔어요.
딱 와가지고 그분이 계시길래 제가 또 순간 또 망설였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내가 굳이 왜?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갔어요. 미안합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끼리 해결하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화내서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사람 마음에 왜 채증이 풀린다 이런 게 아시죠? 채증이 딱 풀리고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단계를 거쳐야지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평안해진다. 교회는 절간이 아니잖아요. 설교 말씀 들으면 우리가 평안해진다. 아니에요. 말씀 들으면 우리의 삶이 불편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불편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그것을 지난 다음에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때 찾아오는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 네가 목사만 아니면 그렇게 살아도 되지, 네가 그리스도인만 아니면 그렇게 살아도 되지, 근데 넌 목사잖아, 근데 넌 그리스도인이잖아 라고 우리의 영 가운데 자꾸 속삭이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 다니면 그냥 그렇게 해도 돼, 상관없어요. 목사만 아니면 그렇게 해도 돼, 상관없어요. 너는 목사야,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해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야지. 이렇게 속삭이는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의 가르침에 그대로 따라하게 되고 결과를 얻게 됐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니까 요즘 얼마나 기도하는데 감사해. 제가 지난주에 감사가 넘쳤다 그랬잖아요. 그게 딱 해결되고 나니까 한 주가 그렇게 감사해, 그렇게 평강해. 왜?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내 모습이 있다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고침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침내 여러분들의 삶이 평강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16절.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살아있게 하라. 여러분 성경의 시편에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들 다 복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즐겁던지 그 율법을 밤낮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까 전에 보시면 풍성히 거하여 그랬죠. 거한다라고 하는 건 풍성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게 하라 그랬어요. 화로가 막 바닥바닥바닥 하는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더러는 집사님들, 더러는 권사님들, 더러는 신앙생활 30년, 40년, 저보다 더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다 계실 것인데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과연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애석하게도요, 한국 크리스찬들은 기도는 정말 잘해요. 왜? 내가 필요한 게 많거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줘야 되고 막 저것도 주셔야 되고 이것도 고쳐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기도는 너무 잘하시는데 말씀은 아이고 난 잘 몰라. 나는 원래 잘 몰라.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예전에 전직 선생님들이 다 계시지만 우리 많은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학교에 다닌다고 다 우등생은 아니에요. 누가 우등생입니까? 그 교과서대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게 우등생이죠. 그죠? 아닌가? 요즘 바뀌었나요? 그냥 출석 열심히 하면 우등생인가? 물론 예전에는 개근상도 참 중요했는데 요즘은 개근상이 별로 의미가 없었죠. 코로나 이후에 뭐도 있고 그래가지고 개근상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등상인데 누가 우수하고 누가 학생다워지느냐? 그 교과서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배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런 사람이 우등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달라고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등한시 여겨버리면 도대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실체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 필요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거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어봤자 소용 하나도 없네. 여러분,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를 보면 또 디모데야 너 어린데 네가 목회하느라 고생이 많다. 스승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있잖아,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 그리고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데,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346페이지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입니까?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밝게 알게 해준다. 모든 성경이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우리를 질책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건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유심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 이 예화도 성경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이상한 얘기하다 정치 얘기하다 끝내고 이러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해놓고 엉뚱한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 오직 성경,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아까 전에 히브리서 제가 4장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는데, 애석하게도 히브리서를 받아본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등한시했나 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너희는 이때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진작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도 남을 연차가 되었는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는 처지에 있으니, 그 믿음에 정체된 것이 내가 참 한탄하고 안타깝고 한탄스럽다라고 이렇게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진일보하길 원합니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했을 때에는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히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뭐라 그래서 성경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라. 피차 가르치라는 건 뭐예요? 서로 말씀으로 권면해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멘토 멘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멘토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인도하고, 우리가 뭐 지난주에 1+1 했지만 이따가 우리 선생님도 저기서 사진 한 방씩 찍고 가세요. 1+1 일부러 안 띄워놓고 저기다 놔두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이끌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 성경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몰라, 그냥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잘하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러고 말 거예요? 언제까지? 아니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시해야죠. 복음을 알려줘야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하는데 뭘로 물리친지 아십니까? 뭐 부적, 뭐 사탄아 물러가, 이걸로?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했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이끌어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소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삼척에 그냥 놀러 갔는데, 삼척이 또 뜻깊은 곳이더라고요.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아시죠? 그 이사부를 저는 사실 몰라요. 역사책에서 제가 이렇게 제대로 심도 있게 배운 적이 없어서 그냥 이사부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딱 그 노래 소절에 나오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 그 아이들 또래에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게 뭐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애도 계속 그거 부르고 다녀요. 그래, 뭐 저도 오늘 새벽에 자다 일어났는데 뭐 신라장군 이사부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막 귓잔에 맴도는데, 뭡니까? 이사부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다 아세요? 저만 몰랐군요. 그죠? 이 이사부가 지증왕 5년에 지증왕에게 이게 명령을 받았어요. 너 가서 우상국을 복속해라. 그래가지고 엄청 열심히 7년여간의 그 배를 막 이렇게 다 건조하고 정찰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준비를 잘해가지고 배 앞에다가 사자 모양 이렇게 딱 이렇게 달아가지고 우상국에 가가지고, 야, 너희들 항복 안 하면 이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너희들 다 잡아 먹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우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쩔쩔 매면서 이게 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우상국을 복속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 알은 사실을 가지고 얘한테 막 설명을 해주니까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요, 역사를 참 좋아해서,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한국을 잇는 100명의 위인들 가운데 한 8, 90명 정도는 잘 소개해 줄 수가 있어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그냥 그 애가, 야, 너 백결 선생 떡방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른대요. 서이거란족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른대요. 근데 그냥 부르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그게 재밌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보여주고, 야, 율곡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안 해가지고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니까, 야,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고 이해하고, 야, 이래서 이러한 수식어가 붙는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뜻도 모르고 부르는 찬양도 있고, 뜻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말씀들도 있고, 뜻도 모르고 하는 신앙의 행위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가르쳐줘서 깨닫게 해줄 수만 있다면 멘토 멘티아의 관계가 굉장히 잘 이게 선순환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느냐. 제가 아비가 됐는데 애가, 아빠 신라장군 이사부 그거 뭔 뜻이야? 나도 몰라.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평소에, 저는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지혜 집사님이 여기서 베이스 또 연주를 했는데 애석하게도 오늘 못 보셨네요. 새로운 악기를, 전혀 내가 다뤄보지 못했던 새로운 악기를 연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난 2월인가요? 3월인가요? 그때부터 틈나는 대로 조금씩 최근에는 새벽마다 조금씩 그 시간들이 쌓이니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전에 그 카카오톡 프로필 누가 이렇게 업데이트 해놓은 거를 보니까 오늘의 내가 쌓여서 내 인생이 됩니다. 야, 굉장히 좋은 명언 같아요. 그죠? 오늘의 내가 쌓여서 나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감사합니다. 세 번째, 거기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16절 보시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 삶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이 목사만 신났어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할 터인데,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여기서 막 그냥 막 내 감정을 끌어올린다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의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진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고 진짜 은혜로운 일들이 많을 때 주일날 와가지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어떻게 막 내가 감사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 감사의 고백, 이 은혜의 체험은 한 주 동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덕분에 살았더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비록 악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저는 참 아쉬운 게 있는데, 저 맞은편 교회, 저 세계명 교회 맞은편 교회에 항상 50분쯤에 여러분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저기서 항상 아버지 하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자꾸 들려요. 어두운 밤에. 야, 그 한국 사람들 노래에는 한이 서려 있다 그러는데, 저분들 찬양에는 한이 서려 있어요. 이 스피릿이 있어요. 스피릿이. 요즘에 그게 안 들려요. 그 소리가 안 들려. 참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떠났나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한서린 찬양, 마음 다해 마음을 막 충분히, 우리들의 찬양이 그러한 찬양이 되게 될 때에 그 감사의 고백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보시죠. 네 번째 조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덕분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덕분에라고 하는 말, 여러분 덕분에가 무슨 뜻일까요? 덕분에. 덕은 덕덕자죠. 분자는 무슨 분자예요? 나눌 분자예요. 덕분에라는 건 덕분이 덕덕자의 나눌 분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덕을 나누어 주어 내가 혜택을 봅니다. 이 말이 덕분에입니다. 덕분에.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인데,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그리스도 예수의 덕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어, 이런 표현이 덕분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뭐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고 승승장구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질병 앞에 연약하고 어떤 세상의 어떤 자연 만사 가운데 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뭐 몇 명 가지고 뭐를 몇만 명을 물리쳤다든지 말도 안 되는 내용. 야, 그냥 초신자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믿게 하려면 그래도 애지간히 말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성경이 참 목사들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웬만큼 믿을 만한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믿지. 근데 뭐 300명 가지고 막 뭐 성을 함락시켰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써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승리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첨철되어 있는 것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제가 원래 짧게 할까 하다가 오늘 또 오랜만에 손님들 오셨기 때문에 제가 또 흥분했어요. 제가 예전에 스노클링을 처음 배운 건 아니고 처음 시도를 하려고 이제 구명조끼도 입었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구명조끼 입고, 왜 스노클링 하면 앞에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쓰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거를 난생 처음 해봤어요. 했는데 뭐 어렵지 않더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숨 쉬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구명조끼 입고 처음에 이렇게 그 앞에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가니까 아까 아침보다 물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해볼까. 왜 아까 거기가 바닥이었으니까 대충 얼추 이 발이 얼만큼 닿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서 스노클링 이렇게 딱 그 옷 입고 하면서 하는데, 저쪽 산호가 이렇게 돼 있는 바위까지 가려고 혼자 이렇게 딱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갑자기. 왜? 물이 막 들어가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시뮬레이션 다 해봤는데도 막 숨이 점점 가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당황하니까, 물에서 당황하니까 야, 죽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막 허우적거리고 이거를 얼른 빼가지고 막 겨우 막 가쁜 숨을 쉬는데, 야, 이제 뭐 자세 다 무너지고 하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하고 막 허우적거리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마침 거기 그 산호 바위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바위를 잡으려고 했더니 야, 이 산호 바위가 엄청 날카로운 거예요. 잡으려고 했더니 막 손 막 다 비고, 그래가지고 겨우 어떻게 해서 중심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이거를 다시 쓸 수도 없고 벗을 수도 없고. 야, 여기까지는 스노클링 기법으로 왔지만 저기까지는 자유형 기법으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물에 딱 들어갔어요. 물에 딱 들어가서 심호흡을 하려고 하는데 어라? 내 몸이 뜨네. 어라? 야, 이거 내 몸이 뜨네? 그 전까지도요, 사실은 몸이 물에 떴었어요. 사실은 떴었는데 저는 이 구명조끼를 처음 입어보니까 이 기능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어떻게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그거 막 잡고 쓰려고 손 다 까지고, 사실 그냥 구명조끼에 몸을 맡기면 편안히 뜰 수 있었어요. 똑같이 구명조끼 입었는데도 어라? 괜찮네? 그래서 가는 길은 굉장히 유유히 둥둥 떠서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구명조끼를 주시고 거기에 의지하기만 해. 믿고 맡겨.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우리는 그거 입고서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허우적대고 막 뭐라도 잡아보려고 막 손 다 까지고,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내가 비록 익숙하지 못하고 수영 못하고 스노클링이 처음이고 힘들어도 이것만 하나만 딱 의지하면 우리 삶 가운데 평안과 평강이 찾아올 것인데,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거기에 내어 맡기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전전긍긍.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는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어 맡길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힘입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주님 덕분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 가운데 참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감사의 고백들로 넘쳐나게 되어서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